줄 몰랐어요. 또 말씀도 제가 들으면서 상당히 은혜 받았고요. 또 이렇게 사모님도 배워서 아주 오늘 좀 저는 여기로 다녀가는 큰 보람이 있습니다. 아까 저 서보을 목사님 말씀하신 데서 제가 오늘 지시받은 그 강의 논제 그 제목보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대한불교 조계종 그 청년회장을 했었어요. 조계사 거기 뒤에 그 총무원 빌딩이 있습니다. 그저 견지동에 지금도 거기가 총무원이에요. 조계종 총본산이죠. 거기에 5층 빌딩이었는데 5층에 한 150에서 200평 돼요. 거기 총무원장실이고, 총무원장실이 있고 이제 사서실이 있고 사서실장실이 있고 이제 뭐 접견실이 있고 이제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2층 한 200평을 썼어요. 그저 부회장이 제 밑에 5명이었고, 근데 뭐 사무국장 뭐 각 부장들이 또 뭐 한 15명이 있었고 그렇게 했죠. 그 당선되는데 뭐 굉장한 뉴스를 타고 그랬죠. 2300년 대한불교 역사의 최고의 업적을 기록을 했고 전무후무한 그러니까 제가 이 주목세계에서도 그랬고요. 또 어떤 조직에서도 그랬고, 또 뭐 그리고 거기 그는 내가 민정당 그 정당 생활을 제가 하면서 그 민정당 그 청년 분과위원장도 했어요. 그러면서 조계종이라는 데서 이제 이사도 영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순식간에 내가 투어를 해서 회장 출마했습니다. 회장 송관위가 구성되고 1년에 유세 기간을 줘요. 1년을 이제 하고, 그리고 대의원이 1100명이 모인 데서 두 사람이 저하고 또 한 사람, 두 사람이 출마를 해서 제가 이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리고 뭐 세계에 남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그런 걸 좀 했습니다. 근데 그 회장 때 천주교 친구가 상당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바오로 3세를 로마에 가서 이제 한국에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가서 교황하고 같이 비행기 타고 오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 친구가 나를 끊임없이 전도를 했어요. 아주 오랜 세월 전도를 했는데 불교 청년의 회장 현직일 때 전도가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데 성당이나 이런데 나가기 전에 성경을 읽어서 그 사람이 준 성경을 읽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내 영혼에서 영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내하고 같이 당산동 성당을 갔는데 아내는 그 성당 안을 들어가는데 난 못 들어가겠는 거야. 자, 이게 중요합니다. 왜 못 들어가냐면 내가 읽은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거든.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상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외에 10계명에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어떤 거든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어떤 거에도 절하지 말으라고 그랬는데 뭐 돌멩이 뭐 양회 무슨 나무 뭐 쇠조각 등으로 여자상을 만들고 마리아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절을 하고 들어간단 말이야. 신부도 신자들도 10계명을 어기고 들어가는 게 뭐냐 말이야. 못 들어가겠어요. 뭐 절대로 절을 할 수가 없고. 내가 불교 우두머리였는데 저는 뭐 정말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80년에 대한민국의 불교 지도자 청년단 17명을 데리고 일본을 가서 한일 불교 비준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한일 유수가 아니라 전 세계. 1980년에 일본으로 어떻게 가요? 근데 거기서 그런 많은 인원을 데리고 말이에요. 여기도 굉장했지만 일본 갈 때 일본 열도가 일본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런 정말 죄인 중에 괴수가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미사. 그래서 내가 거길 뭐 계속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내가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뭐 그 아내가 순복음교회 가서 세례도 받았어요. 저 침례라고 그래요, 거기에. 그 무속에 첨봉 집어넣는 거. 근데 저는 거기서도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성경만 계속 읽다가 소망 이제 대치동으로 이제 내가 이사를 하면서 아내가 소망교회 이제 대치동 이사하니까 소망교회 다니게 돼. 그리고 1년을 태워주고 시내 나가고 태워주고 나가고 이제 나 내리지 않고 그냥 딱 내려주고 그냥 시내 나가다가 이제 86년도에다 87년도에 내가 예배당에 들어간 거예요. 소망교회 대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듣고 거기서 제가 이제 내 영혼이 육체에 이탈을 해가지고 내가 완전히 3층 천에 올라가서 정말 나는 주님을 만나 직접 주님을 만나는데 지금도 생생하고 그리고 중생하고 난 내 육신이 뭐 하나의 물체가 있었지 내 영혼은 떠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제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달라고 숨쉬는 나는 뭐 무슨 일을 하든 기도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도입니다. 나는 살면 전도요. 내가 눈을 뜨면 전도야.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에 지금 이제 이렇게 모든 걸 걸고 살아요. 시민단체를 수백 단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성해서 이끌어가게 해주셨는데 시민운동, 시민활동을 해도 전도와 선교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세계 무술대회를 15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직접 개최한 거예요. 세계 무술대회입니다. 한국 무술대회, 뭐 전국 무술대회가 아니라 세계 무술대회. 전 세계에서 유단자들이 1,500명에서 1,700명이 참석하는 세계 무술대회를 15번을 열었는데 15번을 15년을 한 해도 한 번도 걸리지 않고 15년을 했어요. 건국일에 그런 단체가 없어요. 무술단체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어려울 거예요. 3년 정도 하면은 못합니다. 몇 년 있다 합니다. 어떤 무술단체는 5년을 하고는 더 이상 못하고 몇 년 있다 또 한 번 하고 또 못하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 무술단체를 사단법인을 직접 창설하게 만든 법인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는데 무술단체, 세계 무술대회를 장충체육관이라든지 이제 뭐 잠실종합학생체육관 이런 데서 개최하는데 순서에 제일 먼저 순서에 목사님 기도로 시작을 해요. 개막식에서. 그러니 처음에 그거를 내가 시도하고 관철시킬 때 이 무술 뭐 태권 합기도 뭐 모든 뭐 유도고 뭐고 그냥 검도고 그냥 그 외에 모든 그냥 무술이 다 나오는데 거기에 아니 뭐냐고 얼마나 나한테들 이게 이런 무술단체 대한민국 아니라 세계적으로 무술 대회에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리고 이제 극심하게 이제 항의하고 반대할 때는 그럼 목사님 아니면 불교 신자면 중이 먼저 올라와서 하는 걸로 합니까? 나는 뭐 대회에서 하기 전에 목사님 기도로 시작하니까. 그래가지고 고생 반발과 이걸 받는데 끝까지 이걸 완철했어요. 그럼 너희들 철수하고 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갔죠. 저는 막 그냥 예정 인원과 그 단체가 많이 이탈하고 가라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도 다 그 다음 해고 뭐 참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기도하면 그 앞에 대한민국 조계종 총무원장 무슨 이런 사람들 승복을 입고 와서 내빈 귀빈으로 참석을 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면 예상 거기에 푹 쓰고리는 거예요. 전 눈 뜨고 볼 수밖에.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를 이끌어가도 무슨 활동 무슨 일을 해도 목사님 기도가 순서지에는 반드시 내가 예수 믿고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렇게 하고 전도도 참 이건 뭐 사적인 얘기를 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 뭐 김기철 목사님까지 말씀드릴게요. 목사님께서 나는 몰라요. 권사님 장로님들이 본사 수련회를 하는데 어느 장로님은 목사님께서 장신대 어디 가서 특강을 하시는데 구종훈 장로님 말씀하시대요. 뭐 본사 수련회에서 말씀하시대요. 무슨 말씀이니까 장로님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전도 우리 교회 구종훈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그런 말씀 들으면 부끄러우면서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정말로 그런 말씀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도 저뿐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여러분이 하는 게 무엇이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제 좀 감사하고 이 자리에 제가 감히 여기 소바울 목사님이 올라오신 자리에 방금 또 저 여종께서 오신 이런 거룩한 자리에 제가 여기 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를 올려보내주신 거고 오직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지금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나라를 위한 그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 먼저는 우리나라의 최근 세사를 조금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나눠보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지금 극심한 문제 지금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지금 뭐 종결이 되거나 포기한 게 아니에요. 국회에 상정돼 있는 겁니다. 지금 상정 직전에 있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 뭐 인권 문제, 무슨 조례, 학생 무슨 조례 순식간에 그냥 넘어가면은 이거는 불가항력에 큰일 나는 겁니다. 오직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거예요. 목적이 사탄이 교회를 파괴하면 대한민국은 다 끝나는 겁니다. 인민군이 내려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국회에서 학생인권 조례니 뭐 동성애법이 아니라 무슨 성소수법이 아니라 평등법 아주 그럴듯한 동성애법이에요. 그냥 이게 통과되면은요 대한민국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까지 그게 진짜 맞죠? 맞죠? 예? 수만 10만 교회 목사님들이 목회를 어떻게 해요? 다 직장을 잃고 목사님들이 맨날 출석 요구서 받아서 경찰서 검찰에 허구 헛날 불려다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사조지를 해야 됩니다. 예. 기도하면서 행동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이제 건국 대통령 우리 정말 참 국부이신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승만 대통령은요 이제 새로운 조명을 받고 올바른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모습이 한국에서 다시 이제 정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이제 그걸 해나가고 있고 지금 정부가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것이 이제 공산 정권, 간첩 정권이 끝나고 바로 이제 이건 당연한 것이 사필 규정이 이제 정립이 돼 나가는 건데 이승만 대통령 그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세계적인 영웅, 세계적인 위인이시죠. 그분이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첨단 산업서부터 세계를 우리가 장악하고 있는 모든 분야의 산업, 모든 문화까지 박정희 대통령, 뭐 군수 산업, 뭐 엄청나죠. 뭐 삼성전자가 아무리 해도 군수무기 수출은 이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다 만들어 놨던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원자력을 시작을 하신 분 아닙니까? 원전을.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노태우 대통령.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은 지금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세상에 전두환 대통령 재임 시절에 대한민국 건국 이래 경제 성장이 최고였습니다. 이건 뭐 지표가 있는 건데요. 그 경제 성장률을 아주 흉내도 못 내요. 그 후에
그때 그 경제 성장한 것이 우리가 발판이 됐던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 물 태우 가는 이 사람 참 이게 업적없이 이 사람이 잘못한 게 김영삼이라는 역적. 빨리 김영삼이라는 사회주의 말이야, 이 운동가, 이 철학과 나온 친구예요. 이 친구가 대통령이 되게 한 것이 노태우가 참 잘못한 것 같아. 여기 김영삼이는 나라를 망쳐놓은 거예요. 지금 김영삼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겁니다. 김대중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이거 제가 개인적인 어떤 이런 감정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건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련 가서 공산주의 공부하고 있는 사람. 김영삼이는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네. 광주 5.18이 지금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5.18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게 장악이 되어 있잖아요. 5.18을 김영삼이가 이렇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홍준표. 에이, 홍준표요. 못 써요. 그런 사람 안 됩니다. 그 정체가. 그리고 노무현이까지 10년을 할 동안 이제 간첩이 이제 뭐 완전히 장악하고 주사파가 장악하고 종북이 장악을 했죠.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눈에 안 보이게 이미 장악을 끝낸 상태에서 문재인이가 이제 맡으니까는 문재인이는 땅 짓고 헤엄치기고 문재인이는 지령에 의해서 자기 소신과 주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가 충성을 하려고 해도 왜 그래? 시키는 것만 해. 이런 사람이 아닙니까? 왜 그 김대중이 노무현이 10년 동안 정말 썰렁했어요. 외국 자본 다 나가고 외국 사람들 다 나가고 전철에 광고라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주 으시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 이 변죽이 죽을 듯 한다거나 뭐죠? 변덕이 죽을 듯 한다. 이스라엘 민족 성경을 보면 말이죠. 우리 한국하고 똑같죠. 아까 서보을 목사님 말씀에 아주 아멘이었어요. 제가. 아까 서보을 목사님 그 말씀하실 때 욕당 그 셈의 노아의 자손 셈의 자손 중에 손자에서 욕단이 나오고 욕단의 후손에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맞죠? 맞죠, 목사님? 그리고 정말 똑같죠, 우리도. 그리고 우리 정말 우리 조상들 고조선까지 그 전까지 가도 언어까지 똑같잖아요. 근데 그 지금 그 책을 누가 저한테 주어서 제가 이거 읽고 있어요. 최근에요. 그 필라델피아 황준성 목사님 사모님 그 누구지 지금 그분이 직접 주셨다고 나한테 최근에 꼭 읽어보라고 똑바로 읽으라고 막 그러시면서 거기에 그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는 아주 정말 연단을 하시고 불구덩이에 계속 넣다 보내셔야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되니까 그러시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뭐 간첩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김국성이라는 탈북자 북한의 아주 뭐 서열 몇 번째 그것도 이 사람이 하던 일은 간첩을 교육시켜서 난파시키고 지령을 내리고 보고를 받던 친구가 이제 금명단 다 가지고 와서 내가 내려보낸 사람이 30만 명이에요. 그 30만 명의 간첩이 빨갱이가 아니라 밀봉교육 받고 내려온 간첩이 청와대까지 그 군부대 국회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 말할 것도 없죠. 언론 방송에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스무스하게 그냥 당한 거 아닙니까? 하여튼 아까 그 노무현까지 10년 동안에 이건 아니다 싶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김진홍 목사님 종교 지도자 이 시대 최고의 정말 하나님의 종인 김진홍 목사님을 내세우셔서 뉴라이트라는 걸 만드셔가지고 김진홍 목사님이
삽시간에 하나로 이렇게 부심점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때 제가 강남연합이라는 대표를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시대에 김진호 목사님보다 훨씬 먼저 대령연합회 서정갑 예벽 대령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딱 걸고 이 총알을 쥐고는 권총을 차고 이제 구국운동을 했죠. 제가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행동본부라는 이름이 바뀌면서 제가 이제 거기서 더 깊숙이 같이 손을 잡고 하고 그때 그 최인식이라는 사무총장이 20몇 년을 사무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사무총장이에요. 그 최인식 씨가 나를 엄청 서포트해 줬어요. 그리고 노무현이 때는 그때는 이제 KBS고 모든 저 MBC 이런 데 방송국의 사장이 다 저기 간첩들이었죠. 왜요? 간첩은 구속해가지고 언도 받았잖아요. 그리고 북의 서열이 몇 번째였던 게 신문에 난 일입니다. 그때 제가 구국운동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명박 집사 나와 그래가지고 시청 앞에 제가 자비로 제 돈으로 프랑카드를 10m면 좀 커요. 10m에 그걸 해서 장로님 드세요. 윤종중 장로님 드세요. 장로님 드세요. 장로님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집사들 소망교회요 다 애국자예요. 소망교회는요 믿음도 좋지만 믿음이 좋으면은 애국자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라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족속은 멸하는데 아주 시도 없이 멸했잖아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그겁니다.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를 죽일 때 하나라도 놓친 사람은 네가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완전히 몰살을 시켜버렸는데 아니 바알 선지자가 뭐 구령을 붙이고 호령을 붙여서 죽였으니까 다 그냥 독이고 해버린 거 아닙니까? 아주 선열이 남자였을 거예요. 그 많은 놈을 다 죽여버렸으니 말이죠. 예? 그리고 정가훈 목사를 비난하는데 목사가 구국운동하고 좋고 다 좋고 그거 훌륭해. 그런데 목사가 나를 그렇게 얘기하는 놈들은 간첩이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예. 간첩이 목사 얼마나 많습니까? 30만 명이 밀봉 교육을 받고 난파되면은 교육을 받고 난파될 때 지령이 남조선에 가서 정착하고 거기에 자리를 잡으면 가장 가까운 교회를 등록하라고. 그래야 보장이 되고 정보 수집이 빠르고 제일 많죠. 교회가 제일 정보 공작 활동을 하기 좋고 포섭하기 좋고. 30만 명이 다 등록했다는 얘기가 맞죠. 이건 믿으셔야 돼요. 아니 교과서 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교육받을 때 그렇게 자기가 교육시켰다고 그러고 그리고 내려보내면 교육부터 등록해라. 물론 성당도 절에도 등록하죠. 그러나 교회만큼은 100%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등록하고 절에도 하고 천주교 성당도 등록하죠. 거기도 나가보고 여기도 나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진짜 대우를 포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정광 목사 아니 바알 선지자가 450명을 칼로 전부 찔러 죽이고 목을 쳐 죽이고 이럴 때 고상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한국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광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 이제 미국에 있는데 세월호가 참 침몰해가더라고요. 정말 참 올 수는 없고 큰일 났더라고. 귀국할 날짜는 뭐 일주일 이상이 남았는데 배는 뭐 침몰을 했어요. 그 침몰을 했는데 아니 왜 배가 침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하야 얘기가 나오고 탄핵 얘기가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는 한 사람도 없는 거야. 서둘러서 귀국을 했죠. 그래가지고 가장 먼저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 정말 참 강남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순복음교회 제 장로들, 제 친구들이 많았어요. 이게 참 이런 얘기까지 제가 순복음교회 당회에서도 저한테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소망교회 당회 메뉴